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가며 지킬 것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계기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교훈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의미를 밝히고 해설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수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신할 뿐만 아니라 곧이어 벌어진 십자가 처형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왜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뜻이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더욱 완고하게 되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이 아닌 딱딱한 마음밭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여전히 적당히 믿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42절부터 43절에서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밀 신자로 행동한 것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게 될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니 바로 유대교에서 추교당했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동체에서 또한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살 수 없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3절에서 영광의 원래 의미는 의견이나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함으로써 살인들인 회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인정과 평판을 상실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인기와 명예를 잃을까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도 자기 이익이나 기복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사람의 시선과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 있는 것이며, 또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44절부터 50절에서는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과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으며 그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만의 구원받는 것, 나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우리들 생각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먼저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목마른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고 불신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은 유대인들의 불신앙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 고질병, 즉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혜를 구하는 삶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표적을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배척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고 맙니다. 그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념과 메시아 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의식 또한 그들만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즉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도취되어서 착각한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내가 더 이상 뭘 추구할 게 있어.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지금도 잘하고 있네라고 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은 예수님,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은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것에 만족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갈급해하거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거나 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적 무기력증과 은혜 결핍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고 내 귀에 좋은 설교만 찾아 듣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는요, 말씀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더 편한 방식으로 혹은 안주하려고 나태함과 교만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영적 무감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요, 유튜버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또한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은 자꾸 멀리 생각하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일단은 밀어내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만 되는 말씀만 찾는다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은혜에 목말라 십자가의 구원을 날마다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목마름으로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시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몸이 불편해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때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태해지면 몸은 편해도 영은 죽습니다. 갈급함과 내 영혼과 혼을 육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참 강팍했어 라고 딴 사람처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급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만 살길 소망합니다. 내 영적인 그런 센스들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날마다 살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과 말과 지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이 아침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강박함과 영적 무기력증과 또한 잘못된 이념과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독취되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삶에 티가 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를 향해 온전히 주의 뜻과 주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라는 삶이 정상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또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유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못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상원, 유현정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성민이와 예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천상의 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또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성민이와 예준이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향해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